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주의 임재를 느끼며 또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에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허름한 구두방 문 앞을 서성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두방을 지날 때마다 구두 수성공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익숙치 않아 용기를 못 내고 며칠간을 출근 때마다 그 구두방 앞을 망설이다가 소송거리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담당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두수선거는 구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구두를 수선해주는 사람입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어린 나이인 10대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 아주 딱한 사람에게 이제 한 사람이 찾아가 문을 열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 말하는데 이 낯선 사람이 전한 복음에 자신과 같은 사람을 찾아준 것에 대하여 즉각 눈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영접한 구두 수성공의 삶에는 그날을 시점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였던 킴볼이 성도로서 전도를 나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늘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 구두 수성공 어리지만은 그 10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감동을 늘 외면하다 드디어 용기를 내서 킴볼이 무디에게 전도를 한 날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일에 에드워드 킴볼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미국 보스턴 마운트 버논 교회에서 젊은 시절에 무디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젊은 시절 그 무디를 본 것에 대하여 처음 인상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일학교 반에 무디가 들어왔는데 그때 무디의 심령은 상당히 어두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디가 복음 진리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견해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에 공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너무도 내 눈에 보기에는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한 소년밖에 안 되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디에 대한 킴볼의 평가는 이처럼 절망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무디의 일생은 후일 그가 목사가 되었고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대전도자의 반열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좀 배움이 부족해도 무디와 같은 이런 목회자가 오늘날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은 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쳐 버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성령의 감동, 외면치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무디는 일하다가 킴볼의 전도를 받은 보스턴의 구두방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스턴의 구두방 그 자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전도자 D.L. 무디, 이 방에서 회심하다. 하찮아 보였던 그가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되었을 때 그 허름한 구두방은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을 회개시키면은 너무 기뻐서 이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평신도인 킴볼 눈에는 별로 특징도 없고 형편없게 보였을지라도 감추어 잊어 있는 보석과 같은 사람을 인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 인생, 새 역사를 이루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참 기쁩니다. 우리 김혜진 사모의 친구가 있습니다. 계도에 있는 신흥교회에 사모로 지금 가 있는데 지선이 사모인데요. 자식을 5을 낳았대요. 낳아보니까 쌍둥이. 그렇죠. 거기 갔다 오셨죠, 우리 김일영 목사님. 지율이, 그 다음에 지은이, 지희, 지우, 지온이, 막내가 하나만 아들이고 그렇게 낳는데 얼마나 생명이 귀한지 몰라요. 요즘에 저는 그 가족이 많은 게 요즘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이라 이렇게 마음이 가서 요즘에 기도 속에서 그 이름을 한 번씩 하나님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생명이 태어나는 게 이렇게 귀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죄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기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를 말하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요,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은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밀려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담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이 복음은 당연하게 내가 할 일이다.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깨달은 것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답답하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수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밀려오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이 수없이 반대해도 거절해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수없는 인사, 수없는 초대, 수없는 이벤트를 행하면서 한 영혼을 인도하게 하여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물이 무섭다고, 파도가 무섭다고, 바다에 바람이 분다고 두려워하고 바다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지 않는다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물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쳐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을 주 앞에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역사상 어거스틴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하여 확실한 이야기를 예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또 죄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주님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크리스찬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세상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대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창립주일날 3월 14일 날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하고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선포할 겁니다. 통계 중에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책 속에 통계를 여러분에게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약 72%가 성경을 일주일에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72%가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했죠. 가정을 잘 다루지 아니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없다. 순종하는 가족.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김여근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를 정말 잘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꼭 드립니다. 꼭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이상 읽도록. 이게 저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일이고 여러분 꼭 하루에 1분 이상을 꼭 기도하길 저는 부탁을 합니다. 이게 저를 돕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순종한다면은 우리 교회는요 오늘 성령의 감동에 물결의 파도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새 역사를 저는 이룰 걸 믿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경 한 장 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1분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우리 속에 옛 습관과 새 습관이 이제 결투를 합니다. 나 성경 안 읽어왔는데 너 비켜. 나 한 장 읽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안 읽었는데 너 비켜. 나 1분 기도할 거야. 무슨 소리. 나 기도 안 하는데. 이 두 싸움이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오늘 우리 속에 싸우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결단이 필요하고요 가장 좋은 생각은 즉각 실천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은 즉각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머리에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 또 은혜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좋은 생각의 유통기한 들어봤어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72시간. 유통기한에 72시간이 있다. 3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아도 실천할 가능성은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은 결심이 일어난다면은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너희가 멈춰라, 버려라, 전진해라,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오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대한 부분을 낭독했을 때 선교 주일 부분을 낭독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 매 주일은 선교 주일이 되어야 된다. 매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감동으로 와서 내게 감동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을 받고 감동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감동으로 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뭡니까?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성전을 들어가시는데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며. 여러분, 성전에 어떤 자세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많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된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총리로 등극시킬 때 한 말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씁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모든 자원하는 그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자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누가? 감동된 자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언제부터 성령에 감동되었는가. 사무엘이 그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기름을 부었더니, 자, 제사장, 왕, 또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을 붓죠. 그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감동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0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요아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여러분 스가랴를 감동시키니까 제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바른 걸 가르쳐 줍니다. 또한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니까 그들에게 왕과 백성 방백들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다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 쓰고, 학개에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감동받은 자들이 와서 만군의 그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게 되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감동받은 자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조용한 단합을 쓴 책의 저자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성령과 관계될 때 우리의 힘은 놀랍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여러분 수시로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기도해도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삽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 가운데 서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짤막한 순간의 마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해도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람교회는 2021년 2월 오늘 21일입니다. 오늘 기하여 저는 새로운 선포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3월 14일 날 설교하려고 저는 계속 준비했는데 당겼어요. 왜? 너무 집중하고 시간이 중요하고 당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늘부터 감동 목회를 선포합니다. 해봅시다. 감동 목회. 감동 목회는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들을 살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은혜, 큰 감동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수상교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감동 목회에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감동받은 자들이 주의 일을 했어요.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감동이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용서의 은혜 깨달으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높았던 벽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쳤던 분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파동의 감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넘쳐흐른 은혜의 강물이 발목을 담그게 했습니다. 허리를 담그게 했습니다. 큰 물이 이루었습니다. 이 감동의 물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어린아이의 모습,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감동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감동을 주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됩시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금식일을 청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모두가 모입니다. 어린아이도 결혼한 사람들도 노인들도 다 모입니다. 울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움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멸하려고 했다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누구냐?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해봅시다.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줍시다. 시작. 감동을 받고 감동을 줍시다. 저는 앞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동 카드예요. 감동 카드는 내가 감동받은 것을 한쪽에 기록하는 겁니다. 감동 카드는 한쪽에는 감동을 내가 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 내가 준 감동. 그리고 어떤 때는 감동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 노트 기록해 보면 매주 이것이 우리 경건의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정말 좋은 우리 신앙의 감동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곧 여러분에게 감동 카드, 그리고 또 준비되면 감동 노트를 전해준다고 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감동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극한 상황이라도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근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그 집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좀 잘 사는 사람들에게, 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명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근 때라 마실 물도 없는, 먹을 음식은 더더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를 만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물을 뜨러 갈 때 뒤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먹지도 못해서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허덕이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는, 자, 갖고 있는 것은 기름병 조금 기름 남은 거,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저녁을 해 먹고 밥을 해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먹을 걸 해오려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 여기 중요합니다.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좋다, 작아도 좋다, 작은 것, 작은 떡 한 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풍부한 대접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작은 그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 집이었기에 그것을 쪼개서 작은 것으로 나를 먼저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그 말대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물 한 모금을 받았는데 물 한 모금이 감동이었습니다. 작은 떡 한 개가 그에게 그 순간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은 주의 종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감동시킨 사르밧 과부를 감동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먹었는데 혹시 내일 좀 남았을까, 조금이라도 있을까, 통을 열어 긁어놓는데 그날의 양식이, 기름이 좀 있을까, 다시 한번 기름을 보니 그날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감동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니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는 일, 고통스러운 일, 나쁜 것만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에도 감동을 주거나 감동을 받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동에는 헌신과 희생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감동은 감동을 줄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감동을 받아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가 있어야 남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요. 성도는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좀 받아내야 돼요. 선물도 때로는 요구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손녀가 저한테 한 가지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중학교에 들어가지? 그러면 선물을 할아버지가 하나 해주겠다. 그러나 조건은 딱 한 개다. 필요한 거 하나만 말해라. 저는 좀 주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녀는 이미 준비되어 있듯이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딱 한 게 있어요. 뭔데? 저요, 가방 하나 사주세요. 무슨 가방인데? 제가 다 봐놨어요.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필요한 가방을 그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화면을 딱 캡처해서 보니까
거기에 어떤 회사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주머니가 많은 가방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좋잖아요. 그 캡처해서 또 인터넷 뒤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줬더니 지난 금요일 날 교회 오는데 가방을 메고 왔어요. 가방이 좋아가지고, 가방이 감동돼가지고, 저희 사모님이 그러는데 가방을 하나 받고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쨌건 어떤 선물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동의 선물을 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선물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벅찬 감동 주십시오. 벅찬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벅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벅찬 찬송이 넘치게 달라고 우리 이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껏 이런 고백을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입니까? 감동을 받아보니까 이런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기쁨입니까?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물질만 바랬는데 이게 너무도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작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면 내가 무슨 말로 주님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고백이 처음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감동받은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동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화석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은 마음 기경하자. 기억하시죠? 기경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있는 곳에 나도 있단다. 해봅시다. 너 있는 곳에 나도 있단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이 너 있는 곳에 나도 있어. 너 지금 너 있는 곳에 나도 있다. 너 힘든 그곳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명령하죠. 명령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요, 어쩌나, 안 될 거야, 난 못해,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새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실 것입니다. 먼 데까지도 보내실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나갑시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와 페널롱이라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묵하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좋은 은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것들을 멈추고 인간적인 것을 침묵시키라 그랬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일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바울은 성령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상은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환상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는 환상입니다. 환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오늘 저는 한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환상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겸손한 자였다. 겸손한 자였다. 이들에게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모습이 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환상이 보였다. 여러분, 물질의 욕심에 있는 자에게 결코 환상이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 환상이 보였고, 수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환상이 보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성령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의 변경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 전파지가 변경이 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자기 주도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계획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되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계획대로 살려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열으시면 여는 대로, 기다리라면 기다리면서, 돌아가라면 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복음 전파에 힘쓰지만은 이 복음 전파 사후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 전파에 힘쓰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말씀, 구약에도 예고되어 있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젊은입니다. 그랬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청바지가 좋다. 여러분, 우리 청춘이 돼야 돼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는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망과 일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대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동시간대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베드로를 그 가정 바로 부흥사로 보내게 되는 환상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바로 환상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리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지역 여행을 하면서 그 많은 교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힘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을 보면서 그는 이제 계획의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은 우리 이미영 군사님이 경건의 시간 담당인데 오늘 가정의 문제로 오늘 밴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에게 한 5분 정도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지금 마지막 부분 조금 남은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았을 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겸손한 자가 누구냐?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할 수 있는 자다. 해봅시다. 겸손한 자는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할 수 있는 자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환상을 보자마자 72시간의 유예기간이 없어지지 않도록 즉각 마게도냐로 떠나기. 여러분 마게도냐는 먼 지역입니다. 유럽입니다. 배를 띄워야 되고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모든 걸 준비하고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이령과 같이 계획 변경하여 힘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환상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아시아로서의 전도 여행을 막으신 것은 아시아가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지금 우선적으로 유럽 쪽의 복음화가 시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시로서 성령의 인도로 바울 일행을 오늘 유럽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바울의 계획 전정 변경은요, 유럽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유럽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상으로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오늘 전 세계가 복음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보다도 더 넓은 지역 복음 확장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환상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 여러분 환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보여주십니다. 지시해야 하십니다. 신실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놀라운 선물. 정말 저도 그렇게 환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환상을 어떻게 설교할까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저도 환상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허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왜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가?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밴드로 예배드리는 가정에 있는 여러분도 같이 크게 읽읍시다. 다 같이,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자, 다 같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보고, 김주훈도 봐야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결단, 더 좋은 역사는 누가 지시하십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붙잡읍시다. 킴벨이 무디를 전도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찮아 보이는데, 볼 것 없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 도무지 저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이 보였는데, 성령의 감동은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오늘 계획의 변경을 하나님 명하셨어요. 그 변경에 순종하니까는 세계의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수랑교회는 오늘부터는요, 감동 목회 해봅시다. 감동 목회. 내가 감동을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감동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동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려놓음의 시간, 차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정말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 한 장이 시작입니다. 1분의 기도가 시작입니다. 모든 걸 잠시 멈춰야 됩니다. 주님,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않고 오늘 결단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감동된 자를 사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하여 말씀 살펴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한 악한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감동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 감동을 받아 감동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의연치 아니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감동의 사람, 감동 목회, 감동의 역사 이루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